오늘 우리 말씀 충성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누구나 불완전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에 있는 자리에서 미래를 준비하려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날 유독 이 집에 대한 갈망이 더욱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많은 집값이 올라갔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허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후를 대비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이렇듯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식을 투자하고, 어떤 사람들은 코인을 투자하고, 어떤 사람들은 집을 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생망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이번 생애에 망했다라는 뜻이죠.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젊은 세대들은 이번 생애에 내가 집을 사는 것은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집이나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는 현재를 즐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 세대들이 보면 젊은 세대들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요. 여러분,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모아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으니까 현재를 즐기는 젊은 세대들이 있고, 또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그 준비를 위해서 지금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가보지 못한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자기가 노력을 하면 자신의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결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요. 즉 자기의 미래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죄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착한 행동을 말할까요? 예를 들어서 길을 지나가는데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주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육교를 지나가면 구걸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음악을 틀어놓고 이제 정말로 그분들이 안징뱅이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한간에는 그런 소문이 있었죠. 그 이제 시간이 되면은 그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돈을 챙기고 비싼 차를 타고 간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돈을 주지 않고 지나가면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선한 일은 그런 것을 말을 할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문맥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4장 12절까지의 말씀을 관해서 이제 자기를 주장하려는 그 의지에 대해서 교훈을 한 후에 13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멘. 이 야고보 사도는 13절에 들어와서 한 장사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살면서 돈을 벌겠다라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즉 내일이 나의 소관이라고 생각하고 내일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지금 이런 교훈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가 정말 떵떵거리며 잘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죠.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일이라는 그 시간을 우리가 우리의 소관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고 눈을 뜨면 당연히 내일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밤 눈을 감으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그리고 잠깐 피었다가 잠깐 사라지는 그런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 운전을 하고 어디를 가다 보면은 가끔 안개가 자욱하게 낀 곳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그 길을 지날 때는 언제 안개가 사라졌는지 그 안개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안개는 피었다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것입니다. 또 안개는 피었다가 잠깐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미래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리에 들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일어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젯밤에 잠을 자고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이 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내일이라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는 이 새벽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불투명한 나의 미래를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미래를 내가 결정하려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기 때문이죠. 아무리 내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정말 기가 막힌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하다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 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겠다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결정할 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관점은 그런 관점이 아니죠. 우리의 편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되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웠습니까? 여러분들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충성하며 살아가지만 그 미래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미래가 나에게 달려있다는 그 생각을 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너의 미래를 결정하겠다라는 것은 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미래를 결정하겠다라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앞선 말씀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심판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 또한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미래가 나에게 달려있다, 내가 내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죄일까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요. 우리는 노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이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하루의 삶에 충성하며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그 결과적인 부분마저 나의 어떠함으로 결정된다는 그 생각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도 너희는 완벽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충성의 결과, 즉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으신다는 것이죠. 열매마저 내가 맺겠다라는 그 생각은 엄청난 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인본주의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그릇된 나의 열심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오늘 우리 찬송가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했는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으로 지금의 그 상황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충성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충성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어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충성하지 않으면 당연히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충성했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결과가 나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운명론과는 다릅니다. 운명론은 어떻습니까? 정해진 운명의 결과대로 나온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든 정해진 운명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믿음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나의 충성, 나의 최선,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짜 믿음의 사람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혹은 나의 열심을 통해서 내 미래를 내가 결정한다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죠. 나에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충성하며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백합교회에 들어와서 백합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되면서 저에게는 많은 것들에 대한 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비전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비전들에 대해서 하나씩 꺾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충성하게 만드십니다. 제가 충성하였지만 우리 백합교회가 정말 우리의 생각처럼 부흥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감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고 주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 준비할 때 저는 저의 최선을 다합니다. 대충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초안을 잡고 아웃라인을 잡고 그다음에 초안을 쓰고 그것을 계속해서 보면서 계속해서 수정해 나갑니다. 지난주 말씀도 계속해서 수정의 결과를 통해서 말씀을 초안을 잡고 계속해서 하다가 막판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셔서 제가 그 말씀에 대한 그 모든 방향성을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만약에 그 안에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저는 저의 인간적인 마음, 인본적인 마음으로 어떠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고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 내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내가 결정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우리의 자리에서 충성은 다하되 만약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그 일을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그 결과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나쁘면, 결과가 좋으면 나의 자랑, 그래 역시 내가 잘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제가 이 단에 설 때마다 내가 나의 어떠함으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챕니다. 내가 뛰어나서 그래, 내가 말씀을 잘 준비해서 그래, 내가 말씀을 잘 전해서 그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저는 나의 어떠함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안 주시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결과가 좋을 때는 내가 잘하는 것이고 결과가 나쁠 때는 하나님 탓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충성을 다하며 하루하루 온전히 살아가며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으로 내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한다는 것이죠. 아니, 반대로 기도는 우리가 힘들 때만 기도하겠죠.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아직 벌어지지 않는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하며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오늘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미래가 되면 뭐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지 않을까? 미래가 되면 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미래가 되면 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미래는 어떻게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 미래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에 충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때 미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허락하십니다.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오늘도 충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